지금은 좀 바뀌어 있지만은 한때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뭐 입시를 위해서나 또는 어떤 자격을 위해서 토익 시험을 봐야 될 때 꼭 토익 시험을 일요일에만 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모든 학교나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그 시험 성적을 요구하니까 뭐 예배 빠지고 어쩔 수 없이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교회에서 자란 그런 성도들 또 중직자들이 사회 곳곳에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것 하나 바로잡지 못하고 있느냐.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보면요, 강원도 이렇게 가면은 바다도 있지만은 산도 있는데 그 설악산이라고 유명한 산이 있죠. 난 산 보러 왔는데 절에서 돈을 걷어요. 이거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냐. 절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절에서 돈 받는 그거는 뭐라 자기네들이 뭐 돈 내고 들어가고 싶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난 산에 왔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산에 왔는데 지들이 왜 돈을 받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한 거는요,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식당 열고 뭐 자기네들 모임할 거 다 하고 심지어 술집, 캬바레 다 여는데 교회는 닫아라 이러거든요. 그 정체성이 뭔지가 확연히 드러난 거죠. 저는 물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계시고 목회자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지난 코로나 전국 이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어떤 뭐 자유의 가치보다 평등의 어떤 가치 또는 뭐 어떤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그런 생각을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여기서 딱 추천을, 그러니까 공천을 받아가지고 부산광역시의 시장 후보로 나오는 이 당의 시장 후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 다 예배 못하도록 막아놓고 허가받아서 예배드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저의 신앙 양심으로는 이와 같은 자들을 지지하고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한 목소리 내는 건 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애굽의 바로가요, 야 잠깐만 그 희생제사인지 뭔지 그거 갔다 와. 그리고 다 가지 말고 너희 어른들 가고 애들은 볼모로 우리가 잡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 뭐 이런 예배 제한을 거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예를 들어서 야 바로 말 따릅시다. 우리는 바로 말 따라야 삽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 6월절 피도 안 바를 것이 분명하고 애굽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출애굽하면 안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배 제한 거는 그런 악한 정권은 망해야 맞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벌하셨어요. 왜냐? 자꾸 희생제사에 태클 걸거든. 이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민족 해방 운동을 했다. 자꾸 해방 신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민족 해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희생을 드리러 가겠다 그 얘기한 거예요. 피제사 회복하겠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상외로 이 영지주의의 뿌리가 너무 깊구나. 왜냐? 교회에 나와서는 영혼 구원받고 영적인 것만 딱 뭐 한다. 영적인 은혜, 뭐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어떤 거, 영혼의 어떤 거 딱 하는데 삶은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 내지 않아요. 일요일에 시험 치는 거 그대로 놔두고요. 산에 갈 때 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 돈 걷고 있어도 아무 문제 의식도 없고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예배에 제동 걸고 예배를 제한하는 이러한 사람들하고 손잡고 가고자 하니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말이에요. 입으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떠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나의 왕 얘기하지만 왕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대의 왕이라면 그걸 용인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대학 입학할 때요, 저는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 입학식에 간 거지 고사 지내러 간 게 아니거든요. 저는 천지신명에게 절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모르는 게 많이 있지만, 나는 나이도 어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의 교회의 지체거든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앉아있는 자리 그 앞에 대표하듯이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뒤돌아서서 제문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졸지에 거기 앉아있는 내가 제사에 참여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두고 보고 앉아있습니까? 그걸 가로막고 그걸 중단시켰다고 해서 서울의 모 큰 교회에 다닌다는 그 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사과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과를 됩니까?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일이지. 사과를 받아도 모자랄 일이에요, 사실. 이런 식으로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대로 안 됩니다. 이 나라 지금 이대로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요, 적어도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라면, 삼비전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이 나라 이대로는 안 된다. 여러분 정말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모 패스트푸드 파는 거기가요, 큰 자금을 동성애 후원한 LGBT 단체 후원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데 이용 안 해줘야 됩니다. 죄악 퍼뜨리는 그런 데에 자금 갖다 대는 거, 그걸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알게 됐는데 왜 가서 사줍니까? 왜 가서 거기다가 하나님 주신 재물을 거기 가서 쓸 겁니까? 그거 없으면 죽습니까? 고린도 현장처럼 모든 시장에 나와 있는 게 다 우상의 것이 거쳐와가지고 바울이 보다가 한탄스러워서, 야,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래 어쩔 수 없이 그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그 사람이, 야, 이거 아데미 신에게 바쳤던 겁니다, 이거 누구의 신에게 바쳤던 겁니다, 그러면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마라. 그거 누가 이거 우상에게 바쳤다, 이거 제사 음식이다 말하면 먹지 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라. 우리 오늘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돼요. 진짜 이 나라 이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직장 이대로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요, 알곡도 있습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알곡도 있고, 또 독보리와 같은 독초, 이 가라지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자라요. 오히려 더 잘 자라요. 교회 안에요, 이단에 속한 사람 또는 사이비 신앙, 사이비에 소속 안 됐더라도 자기가 사이비 신앙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한 분 있었잖아요. 막 당회장실 찾아 들어와가지고요, 막 정신없이 휘돌아다녀요. 제가 그 아들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아들이 자기 엄마를, 그 사람을 굉장히 경멸해요. 열매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모습하고 집에서 영 딴 모습이니까. 가라지예요. 그 안에 독을 딱 품고 있어요. 그래서 자랄 때 비슷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전혀 다른 독한 열매를 딱 내놓죠. 그리고 추수해가지고 탈곡할 때를 보면요, 탈곡할 때, 우리 구역장 수련회 때 탈곡 들으셨다 그죠? 들은 분들만 압니다. 또
추수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추수해서 탈곡을 한다고. 그때 알곡이 다 따로 모여지고 쭉정이는요 멀리 불려가는 거 있죠. 생명이 없어요. 가라지와 쭉정이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생명이 없어요.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그 선한 생명,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생명이 없다 보니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데 실패한 거 있죠. 여러분, 인생의 대승리는 천국 입성이고 인생의 대실패는 천국 입성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셔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온 인류 가운데 일부는 영생의 도성에 들어가고요, 또 다른 일부는요 영벌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심판인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나요, 대심판 이후에도 이 땅이 남아있고 이 옛 땅이 계속되냐? 그게 아니에요. 온 세계 사람이 신불시간에 다 알도록 이 심판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이, 우리 온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상 얻기를 원하거든요. 정말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것을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자, 면류관을 받는 자, 칭찬을 받는 자 누굽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각각 그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요, 감추인 것을 드러나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고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칭찬이 있겠습니까? 첫째,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고 선교에서 세계복음화 이루고 제자로 교회 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회파하면요, 거듭나기 전에 이 바울이 교회 핍박자였잖아요. 추격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완전히 다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그래가지고 추격하는 그때에 영광의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광채를 봐버려 갖고요, 평생토록 이 안질 때문에 이게요 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적하는 건요, 주님께서, 그 바울도 교회에 대적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흔적을 남기세요. 자, 반대로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고 제자 삼고 교회 세우는 이와 같은 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요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 중에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지옥의 그 운명 앞에 서 있는 자를요 복음 전해서 건져내는 일이에요. 복음 전에서요 그 영의 그 허물을 끝장내는 일이에요. 그래,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오는 일이에요. 빌립보 4장 1절에요 이 교회에 세워진, 이 복음 전에서 빌립보의 루디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고 영광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요,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다 일반이나 각기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를 확립을 했지요. 그래서 각각 물주는 사명에, 심는 사명이 있고 물주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각기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있죠.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오직 상 얻는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달리기 하는 자가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한 사람이 상을 얻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저들은 썩어질 상을 원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상을 바라고 달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의 이 1등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고린도전서 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해마다 전도왕을 뽑기도 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은 것이 되지만은 또 막 암투가 벌어지고 조작이 벌어지고 이럽니다. 찾아가서 그거 내 열매로 좀 해줘. 막 이런 일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상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육상 선수처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이 훌륭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있지요. 그래서 상과 칭찬이 예비된 자에게는요, 전도 문이 열려요. 여러분, 전도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맞아야 주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겁니다. 중심과 메시지와 기도를 준비하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 세울 열망을 상 받을 이에게 주시는 거 있지요. 교회에 세울 열망이 왜 이렇게 없냐? 상을 못 받을 지금 상황이야. 상을 못 받을 상황. 그래서 상을 못 받을 심령이 돼 있는 게요,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교회에 세울 열망과 열정이 사그라드는 게 상 못 받을 징조거든. 칭찬이 없을 징조란 말이에요. 구역장 수련회에서도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요, 교회 세운다, 그 열망으로 충만해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370구역이 전부 370 전문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제자 세우는 제자로 훈련받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훈련은 그냥 시킵니까? 월드컵 우리 이제 나라는 돌아왔습니다. 월드컵 대표팀 훈련 그냥 시킨다, 말이 안 되죠. 대회 나갈 거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시합이 있으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우리를 왜 훈련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맞습니까? 말씀으로 왜 훈련시킵니까? 말씀 운동하게 하려고.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하려고 그리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누가 상을 받게 되냐? 바로 헌금 드리는 자, 충성하는 자, 봉사하는 자, 본이 되고 섬기는 자, 이 자들이 상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요. 오직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10장에도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시면서요, 이 전도자에게, 이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이 사역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자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사역 대상이요, 고마움을 알도록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우리의 선하고 막 아끼는 이 마음이 좋은 결과를 별로 내지를 못해요. 1시간 넘게 걸려서 말씀 운동하러 갔다가 1시간 넘게 걸려서 돌아오는 그런 걸 저도 여러 번 했거든요. 계속 가주니까 응당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오라 그랬어요. 오라고. 그러니까 거리가 머네요, 시간이 걸리네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저기 우리가 몇 번 만났죠? 고마움을 알도록 해야 돼요. 손 대접할 줄 알도록 양육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에요, 냉수조차도 아까워한다. 그건요, 제자 못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면류관을 그냥 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흩어 구제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긍휼을, 자비를 실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요, 교회에 아주 충성되게 본이 되는 이런 장로님들 있잖아요. 이런 장로님들, 충성의 본이 되고 헌신의 본이 되고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이러한 장로님들에게 목자장이 나타나실 그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중직자들 정말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고 말과 행실로 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복음으로 교회에 세우는 일에, 여러분, 헌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세우는 데 쓰입니다. 충성이 뭐가 됩니까? 교회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김장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아주요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세워지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 헌금으로 충성으로. 지금도요, 우리 작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는 핫팩 붙이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지금 땀납니다. 땀나. 이 호사를 누리다니. 그러니까 헌금 헌신으로 이렇게 쫙 해놓으니까 좋잖아요. 안 좋아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막 이렇게 가요? 성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것이요,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교회의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뭐가 상이 되냐? 첫째는 복음 전파하고 교회 세우는 것. 둘째는 헌신과 충성의 섬김의 삶이 이 상이 된다면, 셋째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상이 됩니다. 핍박을 당하고 또 때로는요, 전도하러 나갔다가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누명을 쓰기도 하지요. 바울 보고 세상에 나사렛 이단의 괴수래. 괴수, 우두머리라 이 말입니까? 우두머리 따로 계시는데. 아니, 이 바울 보고 연병이래. 전염병. 이런 이 누명과 수모를 바울이 당했는데 감사히 여긴 거 있죠. 사도행전 초반부에도 보면요, 사내들인 공회, 그 섯을 씹어놓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제자들이 신문을 당하고요. 얼마나 살떨리겠습니까? 거기서 사형 그러면 바로 돌로 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극적으로 풀려나게 됐지요. 주의 이름에 핍박을 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감사하면서 공회를 나왔다고 했어요. 시험을 견디는 자, 반대를 이기는 자, 이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과 영원한 칭찬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했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다. 너희가 그 대열에 서게 된 것이다. 사도행전 14장에는요 21절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바로 한 교육이 뭐냐? 참 초대교회하고 우리는 달라요. 우리 요새 시대, 우리 교회 포함해서 우리 요새 시대의 우리 교회들하고 초대교회가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새가족반을 위해서 많이 지금 기도하면서 또 새가족반이 보다 더 성경적으로 보다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새가족이 처음부터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보면은 14장 21절에 복음 전하고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권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복음 전한 다음에 이 바울은 이제 갓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환난이나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니 능히 이 핍박과 환난을 이겨나가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죠. 당장의 해결, 당장의 해답, 당장의 응답 구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인내심 바닥난 분들 잘 들으세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문제는 바로바로 해결돼야 되고 어려움은 바로바로 없어져야 되고, 아닙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냥 꾹 눌러서 참는 게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참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성경 곳곳에 고난을 참고 핍박을 이겨나가고 누명과 여러 가지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라고, 그것이 상을 얻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어려움이 장래에 빛나는 상급이 됩니다. 우리의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본문 역대상 28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제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주 기도문 여기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그걸 기도하도록 주님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시며 이 말은 바로 하늘의 질서가 하늘의 통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놓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에 그노시스주의에 또는 도케티즘 이것도 한 부류 일부인데 가연설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영향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런 것에 너무 영향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기만 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영으로 거듭나면 육신과 삶이 바뀝니다. 그의 소욕이 새로워지고 그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복음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그 복음이 확산된 사회도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일날 시험치고 앉았고 여전히 우상숭배자한테 입장료 내고 앉았고 여전히 위정자들의 신성 모독적인 말을 듣고 앉아있는 그러한 사회는요, 교회가 있으나 교회 없는 사회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첫째, 두 시대를 끝낸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두 시대를 끝장내버렸어요. 첫째,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 무정부 시대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민주주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해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면서요,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쓰고 싶은 데 돈 쓰고 아마 그렇게 살 겁니다. 이 사사시대에는요, 희생제사가 상실되어 있어요. 피복음이 상실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공복음, 번영신학 이런 것은 있어도 희생제사는 상실되어 있어요. 피제사는 상실되어 있어요. 해결받으려는 자들은 많지만 회개하는 자는 없어요.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가나안화되어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는 거 있죠. 가나안 사람들이 짓는 죄 다 짓고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바알 파티 다 가고 그리고 불신 결혼합니다. 뒤섞여 갑니다. 우리 교회 같이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치는 이런 교회에서도요, 심지어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중직자 자녀가 불신 결혼하고 앉았어. 그 치리감입니다. 중직자 자녀가 불신 결혼한다. 그 치리감이라고요. 그런데 불신결혼 막 하지요. 나중에 사사시대의 말미에 보면 사사가 불신결혼하지요. 타락하지요. 무법하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밟아도 그렇게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사시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일단 타락합니다. 가나안 타락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요. 뭐 제사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요. 정결 규례 다 치워버리고 안 먹어야 될 거 먹고 안 취해야 될 거 취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상실하고 정복하라는 땅 정복 안 하고. 오늘 이 얘기 잘 들으십시오. 사사시대에 이렇게 타락의 첫 단추가 뭐였는가 하면은 각 지파가 배분받은 구역을 정복 안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엊그제 구역장 수련회 했지만 오늘 구역장들 정신 차리고 딱 들으세요. 각 구역을 파수하지 않고 각 구역을 정탐하고 정복하지 않은 거기에서 각 구역을 기경하지 않은 데에서 온 사사시대의 실패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역 안에 이단과 사이비가 앉아있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역 안에 우상이 들어앉아있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역 안에 불신자들이 창고라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여 보지 마십시오. 사명상실한 게 타락의 시작이죠. 우상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면 우상 숭배하고도 잘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죠. 그래서 이방 군주들에게 파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면 간구합니다. 문제 왔으니까 기도합니다. 뭐 사명 위해서는 기도 안 하지만 뭐 성전 건축하게다 이런 거는 새벽 기도 안 하지만 지 몸에 암 들어오면요 막 기도 나옵니다. 참 영적 수준하고는 뭐 전도와 선교 위해서는요 기도 생전에 안 하다가요 뭐 어디 뭐 자녀가 뭐 어디 잘못되면요 새벽같이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그 사사시대 문제가 오고 답답하고 침략을 당하고 뺏기고 죽고 이러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사사를 보내셔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사사기 읽다가 뒷부분 가서는 그냥 이것들 다 죽이고 끝내버리지 이 생각이 드는데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건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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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건지시고 12사사가 세워질 동안 계속 건지시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죠. 그러면 다시 슬금슬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의 사역은 주로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방어하는 데 그치고 말았어요. 구심점도 없고 왜냐 성전을 안 세웠으니까 성막 회복조차도 안 했으니까 구심점도 없고 후계자도 없어요. 말씀 교육은 더더욱 없어요. 말씀 교육을 해야 뭐 후대와 후계자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없어요. 이때에 사사시대를 끝낸 사무엘이 나와서 미스바 운동을 한 것입니다. 뭐 했냐? 회개운동 했어요. 회개운동.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서 우상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와라.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서 뭐 해보겠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400년 만에 회복한 거예요. 아니 이 12사사 지나는 동안요 아무도 희생제사를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희생제사 피복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좋은 말 듣기 위해서 나옵니까? 성공 비법 듣기 위해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치로 내걸고 16절 17절 순회 말씀 운동을 했죠. 베델 길가 라마 나옳 베들레헴까지도 사무엘이 말씀 운동하고 받은 사람들이 인근 지역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이 흐름 속에 꼬맹이 하나가 거기에 딱 자라나고 있었으니 그가 다윗이었어요. 둘째, 사무엘의 사역을 받고도 오랜 세월 동안 사사시대에 숙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이방 따라가려고요 막 몸부림칩니다. 억지 응답을 구한 게 사울 시대예요. 억지 응답을 구했어요. 사울 시대는 이방 나라와 같은 시대였어요. 세상 나라와 같은 시대였어요. 인간 왕을 세웠어요. 사사시대가 나 자신이 다 왕이었다면 이제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것도 견제하기 아주 정치적인 술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사시대 말미에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 한 사람 있으면 견제하기 쉽잖아. 그러니까 사울을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흡족하게 여긴 거예요. 잘 되겠거니 연합이 되겠거니. 성막을 여전히 상실한 채로 이 사울 시대는 권력 쟁탈에 미쳐 돌아가던 시대였어요. 급기야 핍박 국가가 되고 말지요. 이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점점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직분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진짜 사명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분을 똑 받고 나도만 이상하게 뻣뻣해져요.
이상하게 직분 받기 전에는 아주 막 열심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뭔가 뭐 뒷짐지고 있어요. 사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더라 했어요. 사무엘의 말을 막 들었더랬어요. 근데 나중에요, 광포하게 바뀌어갑니다. 점점 교만한 거 있죠. 그러면서 급기야 월권합니다. 왕이 제사를 집례할 수 없잖아요. 그게 맡겨진 직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멋대로 제사를 집례해버립니다. 사무엘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그 핑계로. 이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 이제 내가 인정하는 왕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폐위 선언을 하시는데도 넘넘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너 나의 역사에서 너 이제부터 아웃이야. 근데 마음 아파하지도 않아요. 가슴 치며 통곡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니, 나를 세우신 하늘의 하나님 참 왕이신 만왕의 왕께서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니래, 너를 왕되지 못하겠다고 사무엘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걸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뭐 너는 그래라, 난 계속 전쟁 이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 잘 나가고 있어, 왜 그래, 무슨 문제야. 그러다가 폐위 선언된 지 얼마 못 가서 귀신과 접신 딱 해버려요.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존재한테 딱 붙잡혀버리면요, 그때부터 손 쓸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강한 존재한테 잡히잖아요. 그때부터 손 쓸 수가 없어요. 아는데 못 빠져나와요.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돌아설 수가 없어요. 왜냐? 잡혔거든. 신내림 받은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자기 자녀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잡히는 걸 어떡합니까? 너무 비참해요. 자녀가 좀 자라, 딸이나 아들이나 좀 자라는데 꿈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내림이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전도자가 가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뭐 근원이 뭐고 이 존재의 정체가 뭐고 이거를 모르는 거를 어때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사장을 살육하는, 제사장을 마귀가 정말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마귀의 도구로 이제 본격적으로 쓰임 받기 시작하죠. 살기가 등등해서 아주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이 사울이 다스리는 동안요, 나라가 불신천지가 돼버렸어요. 나라가 불신천지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전쟁하고 승리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오전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울이 기도 없이 잘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악영향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뭐 되냐? 기도 안 하고 뭐 되면 큰일 나요. 사울 시대 백성들이요, 기도 안 하고 승승장구하는 사울을 봤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우대들이 기도로 성전 짓는 믿음의 선배들을 봐야 돼요. 기도로 성전 짓는 믿음의 선배들을 봐야 된다고. 사울 시대 사람들이 불신이 박혀버렸어요. 야, 말씀 거역해도 잘 되네. 사울 개인의 불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야, 사무엘 말 안 들어도 잘 되네.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아도 잘 되네. 야, 문제 없잖아. 그러면서요, 다윗을 추격하는 동안에, 야, 다윗 어디 있는지 고발해. 다윗 어디 있는지 신고해. 높 땅의 제사장들 왜 신고 안 했어? 죽여. 이러니까요,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야, 고발해야 되지. 야, 고발해야 되잖아. 야, 고발 안 할 거야? 고발해야 돼. 고발 안 하면 우리 또 당하잖아. 온 나라가 참소판이 됐어요. 꼰지르고 찌르고 고발하고 고발병이 걸린 그런 사회가 됐어요.
제가 서울에 어디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고발하세요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고발하라고 붙여놨더라고요. 전화번호 적어놓고 고발하세요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캠페인에서 되겠습니까? 환란이 닥쳐오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이기고 한 번에 확 지는 게 충격이 더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이주해 가야 될 만큼, 유랑민이 되어야 될 만큼 블레셋에게 길보아 전투에서 흠신당한 거예요. 이때에, 이러한 시대에 사무엘이 남긴 다윗이 또 한편 광야 속에 있었으니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골리앗 앞에서 믿음을 선포한 자고, 그는 장장 15년 동안 실전 인도 훈련을 통과한 자입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 실전 인도 훈련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훈련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때 전부 모여든 자들이요, 600용사인 거 있죠. 나중에 우리 교회 절대센터 짓고요, 아마 뒤에 들어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요, 송정동, 형곡동 시절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저기서 실수하는 그런 말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선 자들을 여러분이 잘 보고 이렇게 잘 배울 것을 배워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600용사들은요, 나중에 일어나게 될 수십만 군사들의 선두주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 뭐 했는지 본 사람들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본 사람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이 무슨 고백을 했는지를 보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도록 먼저 본 정탐꾼들이죠. 악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단련하는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악한 세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각성하게 되고, 교회 예배를 제재하는 그런 정부로 인하여 우리 교회들은 각성하게 되고, WCC로 인해서 우리는 유일성을 각성하게 되고,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고, 악한 통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거룩한 정치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정치가 회복돼야 돼요. 거룩한 경제가 회복돼야 돼요. 거룩한 교육이, 거룩한 문화가, 거룩한 사회가 다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사울은요, 유통기한 다 됐어요. 길보아 전투 한 날에 싹 다 몰라가고 끝났습니다. 자, 큰 둘째, 오늘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라고도 안 하고 5절에 여호와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신정 국가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신정 국가는, 이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총선 대선 있으면요, TV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택 2014, 선택 2020 이렇게 나옵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민심의 향방이 어떻게 해야 되나? 민심이 천심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 믿는 신자들이요,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시죠. 4절 5절 잘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유다를 우두머리로 세우신 중에 이새의 집을 택하시고, 이새의 집 가운데서 다윗을 택하셨다. 왜 유다를 특히 택하셨습니까?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요. 홀이, 왕의 치리하는 지팡이,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왕은 유다에게서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말씀에 되어 있는 대로 가는 나라가 이 여호와의 나라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주의 종이, 선지자가, 제사 또는 제사장이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은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 부은 것은 제사장 사독이었죠.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세운 자가
또다시 하나님의 세운 정치 지도자를 세운 것이 바로 이 신정국가의 모습이었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왕은 세움을 비록 입었을지라도 앞선 사울처럼 폐위되지 않으려면, 그 부르심이 거두어져 가지 않으려면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피언약 잡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 못한 것은 피언약으로 다시금 복구하고, 피언약 잡으면서 그러면서 계명을 현실화하고 실제화하는 그런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 그러므로 다윗 왕국은 인간의 나라가 아닙니다. 앞서 사사시대, 사울시대 다 인간의 나라예요. 사사시대 영적 무정부, 인간들의 나라. 사울의 나라는 뭡니까? 사울 왕 개인의 나라예요. 그러나 다윗 왕국은 이제 인간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 왕 자신의 나라라고도 얘기 안 해요. 내 나라의 위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국민의 나라도 아니에요. 국민의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 이 남한 땅에서 민주주의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파가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주사파, 하나는 신국파. 신국파가 누구예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입니다. 신물 나지 않습니까? 좌우. 우리 상파다. 어느 당을 지지하시냐 그래서 난 예배당을 지지한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 다수결 안 따라가고 예수결 따라간다. 뭐 단어 끼워 맞추는 것 같지만요, 진짜거든요. 나는 예배당을 지지하는 당을 지지해요. 난 예배당원이거든. 여러분도 예배당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명으로 실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나라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법인 거 있죠. 왕은 선지자들의 지도를 받아서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솔로몬 왕에게 이제 2대 왕, 참된 신정국가 2대 왕 솔로몬에게 주어진 제1의 사명이 뭐냐 하면 오늘 6절에 나오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핵심이죠. 그래서 역대상 22장에 보면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요, 성도들의 이와 같은 헌신으로 그리고 즐거이 드리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은 작은 규모에서 하지만 장차 이 나라의 중앙이 되는 성전은 국책 사업으로 지을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어요. 6절에 보세요.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셨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막 타락하고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택하셨습니까? 예,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그의 성공, 그의 실패 모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택하셨어요. 그의 모든 것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최고의 존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모든 게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판단할 자리에 설 그런 자격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잠언 전도서, 그 타락한 솔로몬이 쓴 거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 써놓은 게 아니에요. 경의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적은 거예요. 성경의 무호성을 허물어뜨리는 듯한 그런 막말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뭘 위해서? 성전 지으라고. 모든 것을 이 솔로몬을 세우시면서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보세요. 부왕 다윗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셨어요. 그가 한없이 준비했어요.
무려 오늘날 가치로 300조 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이 물품들을 다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의 나라가 둘째 견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이 자꾸 일어나고 자꾸 이렇게 침략이 들어오고 이러면요, 안정이 안 돼서 이런 큰 어떤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런데 견고한 나라가 되게 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이 솔로몬에게 또 주신 거 있죠. 게다가 무역을 통해서 온 데서 이 자재들을 실어올 수 있는 두로 왕 후람이 든든한 조력자로 등장했어요. 내가 돕겠다 하고 나온 거 있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 옛날 야곱이 성전 건축 서원했을 때도 사실 다 준비되어 있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에서 명성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 전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결단하고 딱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요, 두로 왕 후람이 지금 돕는 거 보세요. 애굽의 바로가 돕고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이미 도울 준비 다 돼 있는데 야곱이 서원 안 지키고 딱 가버리죠. 환난 안 만나게 됐습니까? 이런 서원을 안 갚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그 길은 아니다라고 경고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서원을 더디 갚으면 죄예요. 서원을 갚지 아니하면 그 손으로 하는 바 일이 안 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고 다른 신을 쫓고 명령을 불복해서 신정 국가를 다시 인간 국가로 바꿔놨죠. 그러니까 에돔이 일어나고 소바가 일어나고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국이 분열되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보고 맙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 성경에 정말 반짝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반짝하고 일어났던 이런 국가의 이 모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이 땅을 향해서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훈과 방향이에요. 우리는 사무엘의 개혁운동을 본받아서 온 나라 전역에 말씀운동을 펴나가야 됩니다. 영적 무정부 상태를 끝내는 미스바 운동이 일천지교회 운동이에요. 우리 전 성도들은 우리 집 하나가 교회 하나씩은 세운다, 이거요 마음에 품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과 같은 영적 용사를 키우는 순회 말씀 운동이 본격화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시대의 죄악을 끝내는 다윗 진영이 구축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계명과 규례가 정착되는 시작이 뭡니까? 절대센터입니다. 절대 강단의 지도가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마을에, 나의 학교에, 나의 단체에, 내가 사는 지역의 공무원과 관료들에게까지 강단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시고 여러분이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크리스찬들이요 대혼란 속에 들어있어요. 뭐냐? 내 말씀이 어디서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말씀은 내가 소속된, 내가 지체된 나의 교회의 강단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절대센터 성전 건축은 끝이 아니죠. 제2비전의 본격화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솔로몬을 아들 삼으신 하나님, 그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시는데 시편 2편에 보니까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이때 입맞춤은요 예전 고대 시기에 입맞춤은 충성의 서약입니다. 왕이 이렇게 인장 반지를 내서 이게 딱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입맞추라, 이 말은 왕 인장 반지를 딱 대요. 그러면 그걸요 무릎을 꿇고 손을 딱 잡고 그 반지에 입을 맞춥니다. 그 무슨 말이냐? 난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난 당신에게 충성하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진노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사사시대 사고방식을 빨리 벗어나세요. 교회가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교회가 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러고 이 말 하라 그러고, 교회가 뭐 간섭하냐, 프라이버시 침해하냐,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영적 무정부 상태로 살려고 합니까?
영적 아나키스트들이에요? 영적인 무정부주의자들이냐고.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여 오신 왕이세요. 사사시대 빨리 건너세요. 인간을 왕으로 삼아서 쫓아가는 것도 그만하세요. 저는 지난 대선 앞두고서 그런 말을 청년들에게 자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도 이재명도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고. 대통령 잘 뽑아놓으면 구원 얻을 줄 착각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대통령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요.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 끼는 그런 도액처럼 살지 말라고요. 왕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사시대, 사울시대 서둘러 건너오세요. 자꾸 딴 시대 사지 말고요. 빨리 건너오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완고해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의 외침이 다윗에게는 응답이 돼서 왔고, 사무엘의 꿈이, 비전이 다윗에게는 현실이 됐어요. 사무엘이 11장 14절에 말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역시 나시린다운 비전 아닙니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사사시대 같은 지옥의 시대는 이제 제발 좀 끝내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다윗이 응답하고 다윗이 호응하고 다윗이 현실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 속에서 화답합니다. 주의 종 사무엘이 선포한 말씀에 중직자 다윗이 화답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우리 이런 중직자들 되세요. 이런 성도들 되시라고. 다가오는 해는 절대센터 성전 건축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으로 우리는 100지교회, 1000지교회, 10000지교회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여호와의 나라라고 부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심령에 큰 교훈을 얻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이 여호와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